주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빛 되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 주옵시고 빛 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축을 이루는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고면을 하기에 앞서 바울은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끝맺으면서도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첫 예로 든 것은 거룩함입니다.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권합니다. 성도는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은 다른 가정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자기 가정의 거룩함이 깨질 뿐만 아니라 형제의 가정에도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훼손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까딱하면 그럴 위험이 컸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회에는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죠? 진리가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은 진리라든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부여하시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부여한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선물인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그들은 그냥 세욕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옛 행실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 한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뒀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취한 아내 중 한 사람과 동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위험 요소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성도로 구별해 주신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마구 살던 건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끝을 내야 된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옛 삶은 끝을 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도로 택함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받은 은혜가 클수록 큰 책임과 큰 사명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예, 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부부로 맺어짐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우리가 부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말씀으로 일러주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돕는 매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서로 귀하게 여겨라. 부부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여력이 충분하셨으나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를 허락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부부를 주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을 주신 게 이렇게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잠언 5장 21절은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평탄하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로 맺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중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부가 왜 살아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마지못해 삽니다. 왜 살아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삽니다. 왜 살아요? 그러면 불쌍해서 살아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탤런트 최수종 씨가 햇빛 선데이 1박 2일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맛집 내기 대결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매기 매운탕 대답해 보세요. 아니 당장 나와야지. 맛집이 어디야? 그래 그거예요. 이제 그런 내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매기 매운탕. 네. 교회. 그래요. 그런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해장국 맛집. 최수종 씨가 뭐라 대답한 줄 압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널 보면 잇몸이 만개해서 웃고 다니잖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죠, 그죠? 부부 인스타 프로필 사진 밑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그 부부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생활의 상태를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이제 쭉 나열해놨는데 샵 축복의 통로, 샵 돕는 배필, 샵 선한 영향력, 샵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이래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살아요. 불쌍해서 살아요. 나지 못해 살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며 삽시다. 그게 가정이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비결이고, 성도들이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얼마나 안전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형제를 해하는 자가 있나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안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들을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게임해 볼까요? 어떤 교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4장 7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을 4장 7절에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하려고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남성성을 주시고 여자에게 여성성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지 않으면요,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신앙 안에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부가 또는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가정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4장 9절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더욱 힘써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서로 형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라. 사랑에는 사랑을 더할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풍성할수록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5장 12절로 15절 보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알아주고라는 말은 이제 알고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치대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목회자를 귀히 여기되 그의 직분 때문에 또는 눈치가 보여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처럼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는 그 교회의 질서를 이제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알아주라. 그게 더욱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며 너희끼리는 화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며 악에 대해서조차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교회가 더욱 형제 사랑 안에 굳게 서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알아주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누가 자기에게 좀 해를 입히거나 마음 상하게 해도 자꾸 선으로 갚으려고 힘쓰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이러는 교회라면 사랑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요 주님이 든든하게 세우셔서 선한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4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힘으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빌립보와 베레아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길 정도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고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한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사례비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이 그의 사역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본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섰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해가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요. 각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 개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의 사랑이 미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이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번째 고면은 천국 소망입니다. 4장 14절을 보면 때가 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때에 산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17절 끝부분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휴거 그래가지고 모일에 이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뽕 하고 올라갈 줄 알고 그래서 뽕 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막 뉴스 카메라들을 막 갖다 대고 막 그죠?
저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1997년인가 8년 9월 21일인가 10월 며칠인가 10월 10 며칠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장님 목사라는 양반은 8월 달에 5억짜리 집을 샀대요. 곧 종말인데. 어쨌든 큰 사기를 쳤는데 그 휴거.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 이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구름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구름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손오공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중이라는 거,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 공중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가리키던 고대인들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를 다 부르사 부활의 몸을 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4장 17절 18절을 함께 봅시다. 읽습니다. 4장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기대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죠. 이게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에요. 진정한 연합. 우리가 각자 살아가던 우리가 온 인류가 주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날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날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바다가 있고 산에 가 있고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살고 그래도 모질할 판에 지금 와가지고 이 딱딱한 설교를 막 30분씩 앉아가지고 용을 쓰면서 들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게 세상의 일이라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상태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도둑이 임하듯이 불현듯 깜짝 놀라면서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이 말을 듣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수하면서 사는 천국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기다리는 일은 손꼽아 계수하게 됩니다. 며칠 남았는지. 기억납니까?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하루 전날 백을 열어봐. 이게 있나 없나? 계란이 있나? 사벌에 있나? 칠성 사이다. 그땐 병이었거든. 사이다 있나? 엄마가 내일 도시락 벤또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얇은 나무로 된 희한해. 벤또 싸주나? 그러고는 이제 밤새 손꼽아 기다려요. 아침에 오기를. 계수하는 거죠. 정말 기다리는 것은 손꼽아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군대가 있죠. 어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지금 달력에 매일같이 D-몇 해가지고 계수하고 있어. 손꼽아 기다려. 정말 기다리는 건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림이 있을까요? 또는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뭘 손꼽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샛별이 떠오름과 같이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 그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니 우리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심령이 환한 빛 가운데 채워지는 것,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장차 그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걸 우리는 이제 소망하면서 살고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썩어질 것인지, 얼마나 별것 아닌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짧은 날들을 하나님이 찬란한 빛과 은혜로 채워주신 걸 또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보람차게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 발은 땅에 딛고 우리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Now here, not yet. Now here, but yet. 우리 지금 여기 살지만 그러나 이거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딴 세계가 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거룩함으로 형제사랑으로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지혜를 부어주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보람차고 값진 삶인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빛으로 다 채워주실 때 야, 내가 쏟고 살았구나. 어둠에 매여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임하신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에 나와 있죠. 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여기 기도 감사 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그거 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잘하지 않는 신앙, 멈춰선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영성가 중에 한 명인 야소블라브 펠리칸이라는 분의 이런 글을 소개해 놨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보다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말이죠.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보다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바울 죽었어요? 살았어요? 몸으로는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았다 하고 있으나 믿음이 죽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믿음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영성가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멈춰선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잘하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이것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도 생명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계수하며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남은 날들을 정말 귀하게, 알차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